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이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이 소중하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주님의 말씀만을, 은혜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인가요? 근데 오늘 본문과 성찬식이 딱 맞는 주제로 오늘 말씀이 함께 임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오병이의 떡과 그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향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선포를 듣고 당황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성찬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문자적으로 처음에 이해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정부가 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매주일 성찬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먹는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상하게 퍼진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식인을, 그 예식을 행한다라고. 그러면서 동네에 어떤 소문들이 퍼지냐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그 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로 인해서 잡혀가고 죽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고도 파격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례식을 통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우리가 했던 성찬이 예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여기에 주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 내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주님처럼 이 살과 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거기에 참된 구원의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장남이 죽는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고 뛰어넘는 유월절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패스오버,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야, 그리고 뛰어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피가 내가 흘릴 피라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될 피인 거죠. 애굽 사람들처럼. 그러나 양의 피를, 양을 잡아 대신해서 그 피를 바름으로 나는 살고 양이 죽은 겁니다. 죽음의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죄를 양이 대신 진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2000년 뒤에 그들의 이 은혜를 실체로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6월절 이 어린 양의 의식이 끝난 2000년 후에 예수님은 진짜로 오셨고 그분은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는 영적 상징으로 보아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죄악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갈 우리 인생, 천국까지 갈 때까지의 이 세상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였다라는 사실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 땅에서 힘들고 고민하고 어렵게 사는 거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요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보다 많은 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보다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보다 오래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부에서 온 국민에게 모두 임대주택을 주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걱정이 없는데 그냥 그 집을 살려고 평생 동안 노력하게 만드는 걸 보면 좀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주의자라서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헬리미터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학자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을, 구약의 성경을 풀이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개인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살 만큼만.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더 많은 먹을 것이,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 우리도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소용이 없어요. 만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매달리는 세상에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그것을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매달려 산다라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천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조차도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영체가 되기 때문에 가족의 혈연의 의미가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하늘의 은혜를 미리 맛봄으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중요한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도 거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눈에 보이는 양식인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매일 이 떡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매일 이 기적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떡을 달라는 요청 속에는, 기적을 달라는 요청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에게도 영광을 나누어 달라는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을 쫓지 말고 참된 영생의 양식,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치우쳐 감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이들이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정말 이해 못해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기에 내가 풍성하고 기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소망의 삶, 그리고 구원의 삶이 있기에 진정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랑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양보의 길, 포기의 길, 그 모든 것을 따라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대 시절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죠? 옛날 일제시대 때나 조선 말에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야소교. 야소가 한문으로 예수란 말이잖아요. 예수교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를 한문으로 표현한 게 기독입니다. 예수교예요. 왜 예수교예요?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교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의 삶이 짧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지막 복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입니다. 눈에 보여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을 떠나는 자는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들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가 뭐냐면 왕을 환영할 때 쓰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호산나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180도로 변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는 아니겠죠. 왜 그들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정권이 바뀔 줄 알았어요. 로마 총독이 쫓겨나고 헤로당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움직임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마시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러니 이들의 마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마른 베드로가 있지만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어제 우리 잠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똑같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이것 말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정말 입술로 끝났고 그는 주님을 배신한 자가 되지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주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성찬은 삶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진짜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제외한 12사람, 추가된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람 중에 11명,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전부 순교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도끼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 물려 죽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뒤로 제자들의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진정한 성령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은 몸으로 그 고백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찬은 예배 후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세요? 언젠간 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나도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고백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사라질 권력이 아니라 그까짓 거 이 세상에 던져질 명예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보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포기하고 어려우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얻는 이 영생의 놀라운 삶, 그리고 천국에 미리 맛보는 소망의 기쁨,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우리 예배의 삶, 성찬의 삶, 이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덮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 이 세상의 어떤 외침이나 어떤 능력보다 강한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이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